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바로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다.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왜? 그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감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경배하는 자리가,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경배하는 자가 되라. 찬송을 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은 이사야 2장 11절에 홀로 높임을 받는 자다. 다른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같아, 그 사람은 같은 직위야, 그 사람은 같은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홀로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 홀로 높임을 받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사야 2장 11절이고, 그런데 그분이 뭐냐? 우리도 저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를 높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높이시느냐? 시편 69편 29절, 구원으로 우리를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멸망받을 사람을 우리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백성과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곳으로 높이는 게 아니고, 이게 시편 69편 29절 말씀입니다. 읽으십시다. 주여 가난하지만 나를 구원으로 높이십소서. 내가 천대받는 인간이지만 주여 구원으로 높이십소서.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으로 높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원으로 높여주시는 주님보다, 그래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히브리서 7장 26절, 그가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높으신 자가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고 종의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와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그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돼서 높은 이름, 모든 사람이, 왕이나 어떤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구원자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 구주의 이름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 뭐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견디고 참아냄으로 인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서 9절 말씀에 그는 고난을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은, 그 하나님께 영광은 어떠냐? 아주 뛰어난 영광입니다. 어떤 영광보다도 더 뛰어난 영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입니다. 시편 148편 13절,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서 뛰어남이시미로다. 그 영광이 뛰어난 영광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뛰어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영광이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인데, 왜? 우리를 심판하는 자라고 그러면, 벌 주는 자라고 하면 그 이름이 바로 뛰어난 이름. 그 벌 주는 자의 이름도 뛰어나요. 대법관 누구다, 헌법재판소장이다, 누구다, 뭐 대법관이다, 뭐 검사장이다, 뭐 이래가지고서는 정죄를 주는 사람도 이름도 뛰어난 이름이요. 아주 그거 되지 못해서 야단거립니다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그 이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이름이 되셨으니까 그 이름, 정죄하는 자의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 높은 이름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1편 5절에 보면 구원으로 영광을 크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고 또 영광을 크게 하는 이름이라고 시편 21편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정죄하는 이름만 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두려운 이름이죠. 아이고 나 죄졌으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아이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아이고 그렇겠구나. 이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용서하는 이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회개할 때 용서하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영광이요. 할렐루야. 만약에 용서하지 않냐고 심판하고 이런 이름이라고 하는 판결만 내리는 이름이라고 하는 죄인들에게 인류가 범죄한 인간들에게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용서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리라. 그 용서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잠언 19장 11절. 예, 용서하는 것이 영광.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도 보면은 구약에는 율법으로서는 어떤 거냐, 바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그랬습니다. 그 율법은 9가지를 잘하고 잘 지키다도 한 가지를 보면은 모든 범죄한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구약에는 아주 엄해서 만약에 간음 중에 잡힌 자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교교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저 사이인데 성경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돌로 죽이라고 그랬나 안 죽이라고. 돌로 죽이라 그러면은 사랑이 없는 자고 사랑해도 그건 잘못된 거고 또 그렇다면 그걸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될 테니까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님, 이 사람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에다가 뭐라고 쓰십니다. 뭐라고 이래 쓰시더니 야 그래? 너희가 먼저 그러면 이 사람을 돌로 치라. 율법에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돌로 치되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자신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처럼 간음은 안 했지만 거짓말한 것도 죄고 속인 것도 죄고 남 걸 훔친 것도 죄고 뭐 그런 거 하나 없는 게 없어요. 자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아이고 나도 그럼 간음은 안 했어도 이런 게 있네. 남을 저주한 게 있네. 남을 욕한 것이 있네. 남 것을 훔친 게 있네. 남을 걸 속인 게 있네. 아이고 나도 저를 때릴 자격이 없다. 다 물러가십니다. 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용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고 질병을 담당하고 가난을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한 것이 죽음의 고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우리에겐 예수님에겐 죽음이전 우리에겐 영광의 복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복음이 우리가 생명과 영원한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우리 인간이 죽은 영혼,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영에 돼서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영광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돼야 되는데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어떤 자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똑똑하고 잘나고 의인, 죄가 없고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회개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기도를 할 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하고 뭘 하고 자기 자랑만 늘었는데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서다.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죄인으로서이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먼저 의롭다함을 받았다. 회개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할 때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구원해서 구원으로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예수님이 신부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마 남자가 결혼하면 부인을 아주 기뻐하는 것처럼 신부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의 부인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신부를 기뻐하셔요. 이사야서 62장 5절이요. 마치 쫓는 처녀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매우 취하였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신부는 어떤 신부가 되냐? 정결한 신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신부가 돼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한 자가 슬기로운 자랬으니까 우리는 허락만 다 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은 예복을 입은 자를 해야 됩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내라, 어둠의 일을 벗어라, 모든 것을 벗어라 그랬으니까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0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너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성령 충만한 빛을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린 바로 성령의 충만한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결혼할 때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 너희가 깨끗한 세마포처럼 너희 행실이 깨끗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바로 우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부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장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교독한 말씀 요엘 2장 23절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19절의 말씀도 아마 어려운 나쁜 소식은 자꾸 들려옵니다. 아주 환란의 소식, 무슨 소식, 바람의 소식, 물의 소식, 아주 이런 나쁜 소식만 계속 오는데
자기는 뭘 보니까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오양간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없습니다. 의적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다. 하박국은 그렇게 말씀을 하박국 바로 3장 16절 19에서 우리가 육신에 다른 것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힘을 얻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하나님을 앙망하라 너희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새로운 힘을 위에서부터는 영적인 능력을 각절이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엔 의인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한다.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물질로 세상적인 것으로 정욕적인 거로 세상적인 거로 기뻐하는 것이나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68편 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따라 애굽은 불신앙입니다. 바벨론은 거짓신앙입니다. 예루살렘은 참신앙,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나오고 구원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게 스바냐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의인들 시편 118편 14절 15절은 의인의 장막. 우리는 육신은 장막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장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은 영혼이 거하는 장막입니다. 그런데 바로 의인, 믿음의 사람의 장막은 감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는 장막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평화를 얻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평안의 약속이요. 형벌의 약속이요, 두려움의 약속이요, 심판의 약속 이런 것보다는 평안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초급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평안을 준다. 하나님의 언약은 평안의 언약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이다. 이사야 33장 5절 6절에 보면 평안과 구원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바로 그래서 평화의 왕이 오시니까 옷을 벗어서 길가에 밟고 종려나무까지 들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자여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환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믿고 받는 자가 돼서 듣고 믿고 받아서 평화의 복음이 또한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 그러면은 너의 바로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너희가 흥하게 될 것이다. 불의를 버리는 자가 되면 흥하게 된다. 애도 코 풀 때 흥해라 그러는 흥이 아니라 잘되게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빌립보서 1장 7절 20절 말씀했습니다.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재물도 더하게 해주신다.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재물도 더하게 해주셔서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부유한 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심령의 평강을 얻어야 된다. 심령,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에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왼쪽 길 벗어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예, 그 하나님 말씀의 길로 행하라. 그러면 평강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신데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왕.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리를 바로 누가복음 1장 79절에 바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그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를 바로 어둠과 죽음에 있던 자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의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서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해서 언제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왜? 이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 잘 먹고 잘 입었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충만하면은 의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 안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는 성령 안에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넘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어떤 때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 때 예수님이 온데 나 준비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자가 아니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상은 하늘나라라. 이렇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가 있으면 버리고 또 우리가 잘못해 꺼리끼는 것이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해서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실 때 나팔 불 때에 잘 있거라 세상은 한가노라. 우리가 다 들림받는 우리가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으로 변화돼서 들림받는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의에 거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다. 재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예루살렘 참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그러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돼서 깨끗한 영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히브리서 9장 28절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5절에 보면 흠없는 자가 되라. 무슨 일을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원망하는 것이 흠이 되게 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이 흠이 되는 것이고, 다투는 것이 흠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이라든지 즐겁게 기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자가 흠이 없는 자가 된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준비된 심령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복을 준비하고 입은 자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선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가 되고, 우리에겐 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1년 2년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